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뙤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뙤약볕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주님께서 시온산은 보호하시겠지만 모압은 마치 지푸라기가 거름 물구덩이에서 짓밟히듯이 제자리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헤엄치는 사람이 팔을 휘저어서 헤엄을 치듯이 모압이 그 거름 물구덩이에서 두 팔을 휘저어 빠져나오려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모압의 팔을 그의 교만과 함께 가라앉게 하실 것이다. 튼튼한 모압의 성벽을 헐어내셔서 땅의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리우는 본문입니다. 내용상 종말론적인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저자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있어서 이 이름은 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의 인격과 속성 그리고 성품과 능력을 망라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속성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함께 찬양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앞에서는 이 말을 하고 뒤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하기 때문이죠.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기분에 따라서 또 조석으로 변개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큰 일을 작정하셨고 또한 성실하게 이루셨기에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자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에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금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실제적으로 능히 행하고도 남음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고 또 교만했던 아수르와 바벨론까지도 폐허로 만드셨던 분입니다. 스바냐 2장 13절에 주님께서 북녘으로 손을 뻗으시어 아시리아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무지로 만드실 것이니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멸하셨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51장 37절에는 그러면 바벨로니아가 폐허더미로 변하고 여호때의 구렬이 되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바벨론 제국은 100년이 못 되어서 메데파사에 의해서 무너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렇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는 크신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힘 있는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또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떼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죠.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자결하는 태양과 같은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고이 숨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본문 6절 이하에서도 우리에게 은혜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대한 축하 잔치를 열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옛 세상에 대한 모든 심판의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면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성대한 하늘 잔치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그 잔치,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겠다는 거죠. 그 자리에는 죽음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초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당했던 수치들을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9절에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근거들을 제시하다가 지금은 갑자기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모압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모압을 말하는 겁니다. 즉 종말론적 관점에서의 모압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한 자들을 상징하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었던 악한 무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주님께서 시온산은 보호하시겠지만 모압은 마치 지푸라기가 거른 물구덩이에서 짓밟히듯이 제자리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고, 헤엄치는 사람이 팔을 휘저어서 헤엄을 치듯이 모압이 그 거른 물구덩이에서 두 팔을 휘저어 빠져나오려고 해도 주님께서는 모압의 팔을 그의 교만과 함께 가라앉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말세의 대환란과 대심판을 수행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자 권능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온전히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때 그 절박한 상황에서 악인들은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고대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을 바로 믿어야 하고 주님을 올바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작정과 구원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심판주가 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 깊이 감사하며 또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드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복되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큰 일을 작정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유일한 심판주가 되시고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먼저 찬양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한 샘물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주시고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함께 중보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